오늘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 왕 초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을 찬양하는 승전가라고 22절은 승전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51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노래가 길고 그 승전가가 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초반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491절에 등장합니다. 491절. 그런데 한 구절 안에 3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옵니다. 그런 구절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0번 이상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의미이겠죠. 또 기도라는 단어도 36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뭘까요? 네. 하나님. 아무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라고 쳐보니까 몇 번 나왔을까요? 자, 1000번, 2000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타 500 하나 더 드릴게요. 3000번, 4000번. 비타 500을 한번 드셨다고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에 3597절에 등장합니다. 3597절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거기도 역시 하나님이 또 쓰였고 또 쓰였을 수 있으니까 3번이나 2번도 쓰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몇 번이나 등장하셨을까? 예수님도요 1418절에 등장하십니다. 신약에서만 등장하시는데도 꽤 많이 이름이 등장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 여겼던 성전은요, 하나님도 귀히 여기셨고 구약의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의 인물들 역시도 성전은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도 있듯이 다윗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시대에는요,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의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건축 이후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정의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적군에게 패했어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가 오게 하시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었을 때에도 이곳을 향해 이곳에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방인이라도 그 이름을 믿으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적군과 싸울 때에 승리케 하시고 만약 포로된 자라 할지라도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복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많은 복이 다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유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후로 성전은 교회로 대체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성전과 율법을 허무셨고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전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성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을 사랑했고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다윗이 큰 위기를 겪으며 그것들을 승리케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위기였는지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18편과 거의 일치하는 찬양인데요. 주석에서는 본문만으로는 그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울이 죽었던 직후에 다윗 왕국의 초창기로 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드렸던 승전가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영광의 날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반석은요 그냥 단순한 바위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셀라으라는 바위에 갈라진 틈이라는 뜻인데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절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가파른 암벽과 같은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런 단단한 바위가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돌의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높은 곳에서 그 절벽 가운데서 아무도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절벽과 같은 그런 보호하심으로 반석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요새는요 안전한 피난처로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높은 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산성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또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건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주목해야 되겠죠. 그냥 건질 때 물고기처럼 이렇게 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져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주목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반석은 아까 나온 반석과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추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바위로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그런 은신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의 뿔은 뭘까요? 구원의 뿔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데 미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망대는 적을 감시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높은 산성에 있어서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모든 말씀,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피난처, 구원자, 아까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의미도 사울의 그 고통스러운 폭력 속에서 피난처로, 구원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 수식어가 붙어요. 그 수식어는 바로 나의 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분 등 나의라는 수식어를 넣음으로써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친밀하게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아 두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간증 듣고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역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누군가가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물이 먹고 싶다, 그냥 단순하게 물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냥 생각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 물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절대 아닐걸요? 와, 대박, 내가 생각만 했는데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적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다윗처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앞으로도 찬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분석해 보면, 분해해 보면 강의 수동형 분사로 쓰였습니다. 괜히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말 썼는데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도 계속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의미예요. 앞으로도 계속 찬양 받으실 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놀라웠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지만 지금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폐위되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 상태, 지금 이것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울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5절부터 6절은 또 큰 어려움들이 나와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은 죽음의 파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의 파도를 우리에게 준다 해도 불의의 창수는 뭐예요? 나를 인생을 파괴하는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홍수,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홍수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스올의 줄은 뭘까요? 스올은 뭐예요? 스올?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스올로 얘기하는데 다윗을 강제로 묶어서 죽음의 그 세계로 끌고 가려는 이 원수들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를 묶어서 그를 끌고 가는,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도 해도 사망의 올무는 뭘까요? 사냥꾼이 놓은 덫과 같이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인 원수들의 덫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통해서도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런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분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다윗의 결심을 우리의 결심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넓은 깊은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조각조각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우시고 맞추실 것이고 다시 강성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고 한숨에 사라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찬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둘째로는요, 다윗은 먼저 찬송하기로 결정했고,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 아뢰었고 또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7절의 말씀에서만 벌써 몇 번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될 때까지. 자, 기도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녀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것도 실험을 해보고 실험이 이렇게 뭔가 돼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 너무 큰 거 말고 소원, 통일 막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되나 안 되나 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없어지고 이스라엘과 이거 지금 당장 너무 거대한 문제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상처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한 가지, 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쳐요. 맞아, 지쳐요. 사실 조금 하다가 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 버리면 에이 이제 지쳐요. 지치고 나서는 우리는 또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라나 보다. 우리는 늘 그렇게 포기해버려요. 그럼 포기에 능한 자가 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포기김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세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까 안 될 것 같은데도 다윗은 뭐 했어요?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실패감을 경험하지만 그때에도 기도하고 그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이 믿어지고 그 일이 현실이 될 때까지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승리하는 경험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앞으로의 일상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사건은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에서 블레셋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되었을 것이고요. 어떤 강력한 나라의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 능력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니 함께했던 세 용사, 수많은 용사들이 또 다른 거인들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기도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겼더라도 여러분, 만약 다시 그 다음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것이고요, 찬송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또 결국은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찬송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겠죠. 결국 꾸준한 기도가 능력이고 꾸준한 찬양이 승리의 비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바로 깊은 찬양과 그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요, 그 찬양 하나가 내 마음에 꽂히면 어떤 사람은 어떤 미운 감정들, 부모로부터 고통당했던 그 미운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하나가 그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 성결교단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학자, 이거 맨날 들었던 로마서 말씀 하나가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마틴 루터, 그 로마서 말씀 하나가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매번 숨겨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느 군데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하나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백 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가에서 사금을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모래 사이에서 어디에 금이 있을 줄 알고 금을 찾으러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계속 푸는 거예요. 모래를 계속 퍼요. 그리고 계속 씻어요. 그러다 보면 사금 하나 이만한 거 발견해요. TV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사금 채취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저렇게 주워서 언제 금을 모을까? 나중에 TV에 나오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몇백억이더라고요. 몇백억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망망대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사금을 채취하듯이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꾸준히 그 사금을 찾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전쟁터를, 승리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을 통해서 찬송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에 아까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너무 국회의원 같이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찬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이것만 한다고 하면 이것만 해서 된다고 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1억을 내면 승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1억 있으세요? 하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1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오랜만에 쓰네. 그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 있잖아요. 이걸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이 감정과 나의 이 바이오 리듬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기도할 기분, 찬송할 기분, 그런 거 따지면서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해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되지 못할 이유를 늘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막 마냥 기뻐서 맨날 여기서 찬송 인도하고 제가 마냥 기뻐서 맨날 설교하고 막 나는 항상 늘 기쁨에 차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엊그저께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을 맛이었는데 교회 와서, 아, 오늘은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네요. 그러고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부담감이. 그렇게 끝나면 또 한마디도 말씀을 못 두고 들어갈까 봐 죽는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끝냈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도요, 놀라운 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려워도, 사랑할 수 없어도 성경 본문이 꼭 그때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둘 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때 부어주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되게 사실은 어렵고 버거운 일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예요. 저를 가장 좋은 길로 매번마다 인도하시니까 제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목회자로 서울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 하나님께 찬송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이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교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수많은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